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구약성경 356페이지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같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또 눈으로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초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초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7절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 위에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3장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라는 것은 사명을 마치고 떠날 때 하는 설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고별 설교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고별 설교는 아니지만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과 바로 야곱입니다. 고별 설교를 했다는 것은 고별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꼭 전해주고 싶었던 중요한 교훈들, 우리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마지막 유언으로 꼭 믿음을 독려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또한 내 호흡이 코끝에서 끊어질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력과 총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옛날에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쓴 뿌리라는 책이 미국 사회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책에서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노예선을 탔고 미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미국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착했는지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미국의 백인들이 보기에는 무식한 흑인 노예였지만 그 소설 속에 있는 주인공은 아프리카 추장이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백인들이 강제로 노예선에 태워 미국에 보냈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건달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에게는 강한 자존심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유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파헤치는 소설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도저히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뿌리를 잊어버리고 전혀 자기들과 하나 될 수 없는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강가에 배를 줄로 메어 놓지 않고 그냥 두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에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단단한 줄로 메어 놓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삶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은혜를 끼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존귀함보다도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또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같이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모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뿌리는 그들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느냐 하는 이 역사적인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에 쉽게 농화되어서 결국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본문에서 자신의 고별 설교를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디에서 모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는 어디가 본부였어요?
길갈이었어요. 길갈에서 출발하고 싸움이 끝나면 길갈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길갈에서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할례 의식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100%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이제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의식이 할례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할례를 행했던 곳에서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할례를 받았던 길갈이나 그 당시 회막이 있었던 실로가 아닌 세겜을 선택했을까요? 왜냐하면 세겜은 그들 조상들의 첫 신앙의 자리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냐? 세겜에서 드려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께 첫 제단을 쌓은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은 내 자손에게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세겜이에요.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확인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세겜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세겜은 족장시대 이후 줄곧 신성한 장소로 하나님 역사적인 의의가 있었던 장소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너무나도 쉽게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한 신앙을 바로잡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새롭게 갱신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 거듭난 첫사랑, 첫 믿음의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는 곧 세겜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났던 감격의 자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벗어나실지라도 다시 돌아와 거룩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첫 믿음, 첫사랑, 이 첫 감격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성의 저녁 무기력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무감동하고 신앙생활에 그런 생활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이 식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질 때마다 우리의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 거룩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하고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또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계시록 4장 5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5절 말씀.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 그래서 여호수아 설교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를 추적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 오늘 읽은 24장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면 구약을 다 여기까지 이해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애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으로 이끌어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받는 복인데 여기서 모든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강 저편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겼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뿌리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뿌리로는 그들의 조상도 우상을 섬겼던 자였다는 거예요. 강 저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믿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조상이 있는데 하나는 우상을 섬기던 데라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조상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조상이죠.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가나안 땅에서 근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육신의 조상이 하던 우상 숭배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침을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피 속에는 우상 숭배의 본능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범죄한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자신을 게으르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항상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그들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땅을 주시고 자손의 번성은 장차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오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나라죠. 하나님이 진리로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나라.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 자손을 그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수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죄가 사면을 받는 것이고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노예에게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기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사랑, 즉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여호수아가 입으려고 시작했던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까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3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13절까지 내용이, 여러분 보세요.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어가 내가로 시작해요. 이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 쪽으로 이끌어내요.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을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6절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내가 발람을 예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발람의 저주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받고 축복을 주었느니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웠느니라. 이 내용이 쭉 여러분 주어가 다 내가야 될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걷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마치고 세겜에 도착하여 온 백성과 함께 지난 날을 추억하고 새 날을 다짐하는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기암 판정으로 절망하던 중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부활의 증인된 크리스찬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활 그 증거가 최근에 개봉했습니다. 제가 우리 카톡에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 카톡의 내용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들어보세요. 그 주인공 천정은 집사가 11월 3일 다니엘 기도에 간증했습니다. 천 집사는 2014년 말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방에서 발병한 암세포는 허리와 척추와 골반 등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수술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업가로 피아니스트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을 처음으로 맞닥뜨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니 결국 찾을 곳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애매해 온 예수님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혼란스러워 정신이 나갈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간절함에 답하듯 지인들의 중보 기도가 시작되므로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난 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천집사는 몸이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몸이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전집사가 증거한 그 부활의 증거 앞에서 암 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현재 85차 항암 치료를 마친 천집사는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암으로 절망하지 않고 암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 내가 주님을 만나 부활체를 만날 소망이 있어 오늘 하루를 기쁘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라기보다는 저주처럼 보이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성도라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고생스러운 생애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언제나 그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 당할 때나 그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위기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말년에 C.S. 루이스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한참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풀어보자면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이 선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정윤선 대표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수없이 새엄마한테 맞고 고난을 당했지만 지금 돌이켜 돌아볼 때 하나님이 다 옳았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이 순례의 길이라면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러분의 삶의 앞으로도 주의 인자하심이 항상 나타나고 주님의 성실하신 돌보심이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우리 박춘희 검사님 항암 치료를 함께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금선 집사님, 하나님 수술한 그 부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